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쩌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해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르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가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고 2개 교회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인데, 이 책망 들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유하고 규모가 크고 행하는 일들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함을 누렸던 그런 자에게 주님은 상당히 격한 말씀으로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칭찬드렸던 교회는 보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하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교회에는 분명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책망은 전혀 없이 칭찬만 했습니다. 오늘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칭찬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오후 예배 때 내릴 것 같아서, 결론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축복이잖아요. 그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이 칭찬했던 결론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정도만이라도 가지고 가셔야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에 인도하실까 생각하시죠. 주일날 설교를 듣고 결론이 없이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는 삶은 불행하죠. 결론을 늘 여러분들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결론이 중요하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로마로 통하는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이 아주 비옥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그런 토양을 지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대 교회에 AD 17년에 상당히 큰 지진이 강타해 가지고 사대 지역이 아주 폐해됐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어느덧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진의 여파가 이 빌라델비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 살기에는 힘들지만은 사실 토양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게 되면은 바다가 뒤집어진 거 아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다에게는 큰 좋은 환경으로 바꿔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 심령을 한번 뒤집어 놔야지만이
이 심령의 상태를 분별하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환란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지진도 풍랑의 바다를 뒤집어 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듯이 지진도 그렇다고 합니다. 건물들이야 파괴되겠죠. 그 인간이 세워진 것은 파괴하는 그런 모양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우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질서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땅들을 개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건축들, 인간이 창조한 그 건물들은 많이 이제 부서져 가지고 살기가 험해서 성도들이 많이 지역을 떠나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식물들이 살기에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에 짓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그 교회도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환경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른 도시처럼 자신들만의 이제 수호신을 섬겼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른 교회처럼 황제 숭배의 사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은 술의 신이라고 이름하는 디오니소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술의 신이기보다는 술과 황홀경의 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기분들이 좋아지잖아요. 약간의 그 성령 취함을 술 먹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분 좋은 그런 환경으로 자신의 삶을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술의 힘을 빌리기는 합니다. 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술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의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다 그러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즉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말씀을 찾아서 그들이 찾아봤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할 때 베레아 성도들은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이 옳은가라고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바른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바깥 것, 말씀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교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의 그 환송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를 갔더니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신의 이름을 모르면서 신을 섬겼던 장소가 아테네입니다. 철학 사상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었지요. 그래서 그 아테네와 같이 이 빌라델비아를 작은 아테네라 이렇게 했다고 이름을. 그럼 어느 정도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이제 그런 곳에 지금 주님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지금 이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부터 쭉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다. 우리는 진실 그러면 대충 알겠는데 거룩
그러면은 이 거룩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좀 솔직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솔직하고 진실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거룩하십니다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룩이란 말은 코데시 또한 하기오스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혀 쓰이지 않지요. 레위기서 가게 되면은 이 말에 쓰인 목적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거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이라면 구별.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데 땅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단속적 분리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쓰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단속적 분리.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데 인간에게도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세상과의 구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구별되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물하고 빛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빛 속에 물이 있습니까? 물 속에 빛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물 속에 빛이 있습니까? 빛 속에 물이 있습니까? 물 속에 빛이 있다 이렇게 보면 뭐 되겠지요? 그럼 단속적 분리라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일렁거리기 때문에 이게 빛인지 물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언제 이게 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언제가 분리가 일어날까요? 후레쉬를 물에다 비쳤는데 그 물속에 빛이 있습니다. 후레쉬를 옮기게 되면은 철저하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건 물이고 이건 빛입니다. 이것을 단속적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고 세상에 살 때는 함께 살아서 이게 빛인지 물인지를 모르지만은 너 거룩해야 돼. 네 정체를 드러내.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온전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에 빛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인지 빛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요구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빛인지 물인지 모르나 그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 가지고 빛을 발견하고 했을 때 빛이 돼야 한다고요. 이게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실제 삶은 뭐 세상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의 삶인지 성도의 삶인지 전혀 알 길이 없으나 드러나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빛이었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빛을 들어야 될 때 빛을 들어야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저거 빛 아니었구만, 난 빛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서 어떤 한 지역을 거룩성으로 묶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했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네 신을 벗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곳이 거룩함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늘 그 거룩성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그 단서적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한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거룩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 거룩하냐, 어떻게 거룩이 되어졌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 판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네가 거룩하니 불결하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이 판단을 무엇으로 하냐?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예요. 속의 것은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는 거룩한 자야라고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혀진 옷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옷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룩한 자를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함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예요. 어떤 옷을.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옷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입혀준 그 옷만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시마포입니다. 또 그렇게 해놨다가 행실은 별로 필요 없고 옷만 입으면 되겠구나, 그게 믿음의 옷이네, 믿음만 강조하더니 또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시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게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헷갈림이 여러분들한테 있지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율법과 이 은혜의 복음이 분별되어져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칼날이에 선뜻한 우리의 삶의 형태라 얘기를 합니다. 조마조마하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정받는 의의 옷이라고요. 의의 옷.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결국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야고보 선생님이 그래서 배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가졌다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그 열쇠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초능력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갖고 있는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 보물지도는 보물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지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보물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 보물이 뭐예요? 뭔지를 알아야 찾아가죠.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보물지도는 다 안겨줬는데 그 보물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그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떠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멘 하신 분만 떠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그분이 준 그 열쇠가 뭐 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뭐 좋다는 것은 인식을 해요. 좋다는 것은. 근데 뭘 위해서 좋은 건지는 몰라요. 혹시 이걸 열게 되면은 그 박 속에서 마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혹시 열게 되면은 뭐 재물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아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지를 않아요. 알기만 하고 있어. 알기만.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열쇠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뭐 하는 열쇠인지. 이사야서를 보고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24절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것이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그것을 뺏어 가지고 엘리야 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쇠를 줘줬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줬다고요. 그런데 이 열쇠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열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데 이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해 버리니까 지금 이걸 뺏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 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요한계시록 저자가 취해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다윗의 집의 열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러면 다윗의 집의 열쇠가 뭔가라고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3단 논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야지만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도지요. 한목에 딱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때 가봐야지 뭔가를 아니까. 그러면 다윗의 집의 문제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조금 빛이 비치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걸 다시 점검해 보면은 이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는 신약의 본체가 와야지만 이게 증명이 되고 확실히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뉘앙스가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확실하게 지금 구분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가라사대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대화의 관계에서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예수를 주라 얘기했다라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과 연결될 수 있지요. 지금 다윗의 열쇠, 그러면 그 열쇠가 뭘 말하는지가 분명해지죠.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열쇠. 열쇠는 내가 열면은 들여보내주고 닫으면 들여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열쇠니까. 메시아 왕국. 이것은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두에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만이 그러신 분이시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열쇠와 함께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열린 문.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은 이 문은 또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늘 구약이 필요합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가게 되면은 이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내 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걷고 있지 않습니다.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보물 지도 끝에 뭐가 있는 걸 알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보물 지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냥 보물일 것이다만 안다고요. 보물일 것이다만. 우리는 보물이 내용이 뭔지까지 안다고요. 지금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끝에 정해진 말씀이잖아요. 그 앞부분을 정결해가지고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가게 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지금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문들이 모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왜 닫지요? 밤에 닫습니다. 나쁜 놈들이, 도둑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는 거예요. 문의 역할은 그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쳐들어옴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잖아요. 그걸 밤으로 상징하죠. 밤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메가 밤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누가 밤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가 밤의 사람 등장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고. 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문을 닫을 일이 없지요. 도둑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상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다. 여기 보십시오. 22절 처음 보니까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건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전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48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지금 허물라고요. 그 성전이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당연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성전이 뭐라고요?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다. 당연히 그분이 빛이시죠. 거기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빛이신 그 주님의 빛으로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의 성지가 원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지금 새로운 이슬람의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황금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황금돔. 그 황금돔이 황금을 만들었을까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황금돔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좀 다녀보십시오. 성지 여행 좀. 황금돔은 황금처럼 빛납니다. 그럼 황금일까요? 뭘까요? 노란색으로 칠했을까요? 그게 황금으로 칠한 것입니다. 황금으로. 황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황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그걸 황금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선민 이스라엘 사상입니다. 이게 연대기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성전이라니까요.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간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거 성지 하나 못 뺏어가지고 거기다 성전 못 세우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거 뭐 힘들다고 그거. 이스라엘 무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 무기 도입하잖아요. 그 미스라엘 북한 그 빵카 잡는 무기 그 이스라엘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 몇 번만 터뜨리면은 그거 성전 부숴버리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맡고 계시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그렇게 세우면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대신 예수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성전 안 세우시잖아요. 본인이 성전이시니까.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길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런 말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에게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9절 봅시다. 해석을 좀 해야 되니까. 9절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사단의 회. 그 모임 자체를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유대인처럼의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너희들은 사단의 해야. 그렇게 얘기할 것이니까 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들었는지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부속되어 살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성에 참여했다고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 설명드리겠지만은 면류관을 빼앗겨야 한다. 이것은 면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은 누군가로부터 빼앗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주어졌지만은 믿음을 잃을 수 있다. 여러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분명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죠. 하늘에 새가 나는데 새가 똥을 싸면은 머리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지.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건 너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너희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내가 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겨라, 이겨라. 주님이 응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마지막 그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벗어드리는 거, 이거하고 다르죠. 사단이 절대적으로 너희가 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조치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건 뭘 얘기하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뼈대만 남, 뼈대만. 지진을 안 당해 보셨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요, 뼈만 남습니다. 그만큼 애가 탄다고요. 뼈만 남아요. 지진이 오게 되면은. 주님이 얼마나 이 사물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풀을 보라. 어린아이가 오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천국에 올 수 없는 일이라고 주님은 이 상황을 가지고 설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집이 완성되겠습니까? 기둥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습니까? 지금 모자이크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둥이라고요. 이 기둥이 없이 집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기둥 되고 싶으십니까? 권력의 기둥 되고 싶으십니까? 물질의 기둥 되고 싶으십니까? 성전에 아니 문지기라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밤에만 지킬 것입니까? 밤에만? 문지기? 하늘에는 필요도 없는데? 낮에는 뭐 할 거예요? 낮에는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그 조그만 그 이수에 가지고 사탄들하고 전쟁하려고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성전에 문지기라 조사오니라고 찬양 부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세워가는 교회 기둥들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박성훈 청년 성전의 기둥입니다. 김한 선생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아멘. 속으로 아멘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호칭 부르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죠? 이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자 되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들은요 정말로 외모로 보게 되면은 맨날 지진 나가지고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다 지금 사람들 떠나고 사람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라고요.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갑시다. 8절 보면은 9절 10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근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연대기적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시간대에 나타나는 그 끝점에 이르러서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묵시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분명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완성 때로 향해서 갈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 관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시험의 때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현재 우리 가운데 똑같이 진행되어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멸류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나의 시험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지금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데 보십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끝점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환란을 얘기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환란 당하는 그 환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를 두고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마지막에 이룰 것이다 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계속 인용을 합니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때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팔려간 시점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묵시는 바로 여기를 초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환란을 얘기하는데 그 환란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 사람들의 포로 생활이라고요. 그런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마지막에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요. 역사의 끝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종결될 것이다. 그리고 미리 한번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속극들 좋아하시잖아요. 연속극 안 보세요? 연속극? 요즘에는 밥상 차리는 남자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 아주 기대될 만한 그런 것들은 이놈들이 그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광고가 끝내버리는데 좀 흥미를 느낄 만하게 줄거리를 대충 설명해 주잖아요. 아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런데 진짜로 스릴 넘치는 것을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미리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역사에 진행된 모든 일들을 내일 연속극 보는 그 연속극을 미리 한번 땡겨서 조금씩 보여줘가지고 연결시키듯이 그렇게 이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운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런 거였으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끝이 결론은 이제 오후 예배 때 다시 정확하게 내릴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면류관 그 기둥을 미리 얘기를 좀 해준 거예요. 또 도망갈 분들 계시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오늘 경쟁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경쟁이 공부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너무 수고로움이 많은데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려야 된다. 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예배 꼭 드려야 된다. 경쟁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네 잘 알잖아. 그치? 예배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는 영특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한테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을 귀찮도록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저희가 저렇게 귀찮게 질문했지? 내가 그게 기뻐했거든요. 그것을. 내가 기뻐하니까 성경 말씀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한다, 목사님이.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또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철저하게 편지로 녹아 있는지를 보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어떻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지라고 보시게 되면은 부어지고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딴 것에 많이 빠져있게 되면은 이 사랑은 하잘것없는 시대예요. 하잘것없는.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할 때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희 주란 거 뭐였지? 고기요. 그래, 한번 먹어봐. 그리고 이사에 낄 때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분이세요. 사랑할 때는 끝까지 하시지만은 무서울 때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사랑이 녹아있단 말입니다. 택한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이놈 새끼 집 나가! 그럴 때 그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게 녹아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그렇게 안 듣는 아들이 아이고 이제 내가 아버지 말에 효도해야지 라고 집 나가면 그게 효도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모릅니까? 철들었다고 집 나가요? 효도한다고? 개구리 예화를 여러분 아시죠? 평생 동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참으로 초라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쓰여진 그 면류관을 누구든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짓겠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에 정말로 멋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낭망할 수 있고 그렇달지라도 주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으로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들려질 때 우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